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땡땡땡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제목에 땡땡땡, 이거를 맞추셔야 하는 퀴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4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주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편 저자는 지금의 이 어려움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저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44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저에게로부터 얼굴까지 돌리시고 왜 모른 척 하시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구 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읽으신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한 믿음의 근거가 오늘 본문인 44편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칼과 팔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었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난주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한 배제학당, 지금의 이화여대의 모체인 이화학당,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숭실대학교 등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시절,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 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들이 많은 노력과 희생,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 또한 그분들의 칼과 팔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야훼의 명령을 따라 저희가 순종했을 때, 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해내었고 또 내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구나, 이렇게 자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팔이 도우셨기에 가능했구나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4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번역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의 열매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수식어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조원효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의 이름을 감히 불러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서민경, 만만한 우리 아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조동민,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다, 둘째는 기쁨을 표현하다, 그리고 셋째로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정신적 만족감을 얻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게 되는 이 기뻐하다라는 뜻은 세 번째 의미인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정신적 만족감을 얻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성경에는 105구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기뻐함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기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44편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으면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깨닫게 해주는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인 목사님은 젊은 시절 32세 정도 되셨을 때,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약 40년 전쯤에 큰 교회 부목사님들 중 한 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신방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요. 신방을 하게 되면 그 구역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식당에서 대접하지 않고 꼭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야 더 정성껏 준비해 한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신방이 있던 어느 날 점심을 준비해 주시기로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해드리고 싶은데요 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다 잘 드신다고, 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권사님 편한 음식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권사님은 알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음식이 참 맛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 곳마다 그 음식이 그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식이 너무 목사님을 따라다니니까 한 번은 음식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자꾸 날 따라다닐까요? 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께 또 전화를 드렸었대요. 사모님, 목사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여전히 사모님은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전에 식사 준비를 하셨던 권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던가요? 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으로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고요. 이 권사님뿐 아니라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다른 모든 분들도 목사님의 젓가락이 많이 갔던 그 음식을 알아내셨던 거죠. 그리고 1급 첩보처럼 우리의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신대 하고 구역하고 그 다른 모든 구역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음식이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일이 설명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33세였었는데, 목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연구하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이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세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구나 깨달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더니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은퇴하실 수 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귀한 깨달음의 은혜 그리고 축복이 임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땡땡땡이 향하는 그 빈칸이 있었는데, 그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젓가락 맞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칼과 우리의 팔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늘 승리하며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또 축복된 길로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식사를 하실 때마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반찬으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젓가락이 향할 때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